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사람이 해야 하기에는 어쩌면 버거운 일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유치원생으로서 이제 방학 중에 있는데 그 아이만 보더라도 숙제가 이만큼을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너가 벌써 이렇게 숙제에 쌓여 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커가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제 감당해야겠지만 6살밖에 안 되는 그 친구가 벌써 이제 유치원에서 비밀 미션이라느니 이 학습지라느니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와야 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삶이 그렇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 그 일들을 수월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축복하건대 주님이 힘주셔서, 그리고 주님이 지혜 주셔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우리를 진행해 가셔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되기가 참 쉽지 않고, 그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기가 어려운, 때때로 그 발걸음을 놓치는, 그 스텝을 놓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이 꼬여버리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한다라는 겁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넘어가고, 또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기도 합니다. 놓치고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에 매진합니다. 그래요. 그래야 하는 일이 아닌데 그날따라 눈에 뜨인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정신이, 그 생각이, 그 모든 삶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으로 내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을 놓치고 사는 등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있게 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로 정신없게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아마 저는 여기서 생각하길 우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 우리에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 왔던 그와 같은 일들, 정말로 내게 중요하다라고 일컬어졌고 또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신없이 어지럽게 그렇게 우왕좌왕하게 하는 일들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일, 오늘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고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겁니다. 혹은 그 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아픈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진 나의 원망이나 혹은 내 스스로의 자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또한 소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가치관이나 삶의 법칙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소중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왔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깨졌을 때 다른 어떤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희 자녀도 그랬거든요. 어떠한 장난감이, 어떤 소중한 것이 깨지고 부서졌을 때 그 다음으로 하는 얘기, 있어지는 일들 다 소용없어지고 거기에만 매진하는 모습들, 오늘 그와 같이. 사실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똑같은 것 같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보는 인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은 것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 일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참 허둥지둥하며 꼬이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은 일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쉽게 가져가는 그러한 일들, 오늘 그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뜻대로 되어진 대로, 어떤 생각대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정말로 정해진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와 같은 일들에 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 중 그 가치관과 삶의 법칙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법칙을 지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잘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그 법칙들을 열심히 지켜 살아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겪게 되는 어떤 실망과 실족이 왜 일어납니까? 나름의 수고와 분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여겨졌으며 또한 믿었던 그와 같은 일들대로 살아왔지만 되지 않은 어떤 현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오늘 신앙인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 모두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켜왔던 법칙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이 지키는 만큼 잘 되면 좋은데 되지 않는 경우 오늘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매이게 되는 일들. 그러니 자꾸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참 협소해지고 쪼잔해집니다. 작은 일에 매이게 됩니다. 제가 참 그러기가 쉬운 성격이 있는데요. 뭔가 좀 대범하면 좋겠는데 어떤 흠이 났을 때 거기서부터 집중하고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장점도 있습니다. 물건 사러 갔을 때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봐, 그런 무슨 명품 감별사처럼 촥 하면서 이제 한번 싹 보는 거예요. 그 판매하는 분도 모르던 그 흠을 딱 잡아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기 배우한 목사님은 되게 집착이 심한가 봐.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흠이 나는 경우, 흠결이 생기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원칙이 깨지는 경우,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실패가 되고 부서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사실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스텝 밟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거를 또한 지난 일을 책임져 주시는 주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바 또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일처럼 때때로 인간은 연약해서 어때요? 집착하지 말아야 할, 그래요, 작지 않지만 작아야 하는 그 일에 매여서 그 일이 그르쳐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겪는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바로 그 시점에도 나타났었던 일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온 집이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가정이 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가지고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는 누구일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었고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군대의 돌격대장, 중대장쯤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한 헌신도 하고 기부도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이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성령을 충만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가정과 또한 모든 집이 되는 기회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잡아먹으라. 유대인의 정결법상 그들이 지키는 이 법칙으로서 결코 먹어야 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하늘로부터 그 광주리에 담아 내리며 내가 깨끗하다 하였으니 너는 이거 잡아먹어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있은 이후에 직후에 찾아온 이 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베드로는 무엇합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무엇보다 세례를 주고 그 집을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축복하고 온전히 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이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 곧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또한 그 형제들, 믿는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비난하여 이르기를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다. 세례 줬다도 아니고 예수 믿게 하였다도 아니고 말씀 전했다도 아닌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 그들과 함께 밥 먹었다는 것을 놓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이 일은 참 먹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이 일은 그들에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 로마,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이 고대 근동에서 음식, 특별히 고기라고 하는 것은 다 대부분이 앞서 아침 그 새벽에 그들이 각각 믿는 우상신에게 한번 드려졌다 나온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참 고기 좋아하는데요. 괜찮으시면 다음 주 주일날 함께 하시죠. 제가 숯불 아주 바비큐 정말 잘 굽습니다. 우리 또 잘 구워요. 착 해가지고 굽는데 고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고기가 다 제사 음식,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귀신에게,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섬겨졌다 나온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로마의 앞제를 밟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제사 음식과 같은 그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한다는 것은 치욕이었고 또한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들의 이 신앙을 망가뜨리는,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할 그들의 지체를 이 우상신에게 드려졌던 것으로 그 더럽히는 일이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어때요? 버리고서 그들과 한 상을 겸하여 먹는다는 것, 결국 그들의 이 자주성, 주체성, 그 민족성을 그 스스로가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랍비들, 곧 그 율법 교사들이 정해놓은 바,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어때요? 사도식이나 돼서, 우리로 따지면 목사식이나 돼서 그것을 어기며 어겼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게 된 것을 이 주변에 유대에 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듣게 되고 비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히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그럴만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일까요? 초대교회가 산산조각 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데반 집사님, 집사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하여서 초대교회는 잔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는 그런 해충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잔멸시키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딱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잔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맨 처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외에는 다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내기 위하여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함부로 열고 그 사병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 지니고 있는 그 사병들, 성전의 병사들과 함께 찾아가서 끌고 나왔던 시점이 바로 이 일이 있어지기 바로 얼마 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뭔가 우리 잘못인 것 같고 뭔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물론 이 무너짐이 기회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되었고, 또한 사마리아 땅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사 빌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또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왜 없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나름의 법칙들, 여러분 그것을 어긴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원망스러울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들, 그 역사들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이 일이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라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여겨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와 같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건과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결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야 합니다라고 하는 오늘 그 일들 속에서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도리어 그 일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고백이 되었던 것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 한마음교회에 2005년부터 와서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2005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신학생으로 이렇게 있게 될 때 사실은 제가 여기 있게 된 게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뜨거운 마음,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로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의 앞날을 책임져 주마 라고 하시며 저에게 이 학사장교의 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학사장교로 군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사장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좀 퉁퉁했는데요, 학사장교에 들어가려고 살도 10kg 빼고 근육량을 7kg 늘리고 체지방량을 5% 이하로 쫙 내려서, 그때는 나름 제가 복근도 있었고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어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니까 웃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체력 시험을 저희가 학사장교 시험으로 이제 군대 시험을 보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발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모든 거에서 제가 1등 했고, 제가 유일하게 2등인가 3등 했던 게 오래 달리기. 그 제 앞에 최대 2명 딱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면접도 너무 잘 봐서, 야, 당신은 정말 다른 당상이다, 미래의 장군감이다. 같이 시험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또 착각했죠. 으쓱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했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맨 처음에 원망을 했는지요.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사기를 칠 수 있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딱 요 시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그럼 나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알고 보았더니 제가 학사장교를 가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계없이 저의 편익과 유익, 그리고 그 학사장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라는 저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24살이 넘어서 군대를 가서 이제 막 20살 된 친구들에게 충성하면서 걸레 빠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감사함으로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제게 어떤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협력요원으로 해외에서 제가 파견받아 군 생활을 무려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파키스탄에서 2년 정도 2년 넘게 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저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도 이만큼 길러보고요. 네, 그렇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요. 그 이야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돼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일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렇게까지 되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봤을 때 아니에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매여 살지 않아도 될 은혜로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주님께 맡겨놓고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제 주특기가 뭐냐면 제가 또 힘이 나름 힘이 센데도 그 세부적인 어떤 세세한 컨트롤이 안 돼서 자꾸 만지다 보면 뭔가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꽂히면 뭔가를 자꾸 만져보다가 그것이 상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저인데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뭔가 문제 생기면 일단은 그거를 한 발짝 뒤로 빠져서 두고 관망해 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만져서 덧나게 할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피부 트러블도 마찬가지죠. 계속 만져서 여러분 덧나는 것처럼 상처도 문제도 아픔도 괴로움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 현실과 과거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을 되짚고 만지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설교를 들으면 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본인도 못하면서 아우 집착쟁이, 본인도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다 그래요. 한번 불안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보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매이며 살아요. 그것에 매달려 살아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요. 오늘 그것이 우리 불쌍한 인생일 때,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안심해도 괜찮아, 괜찮아, 안심시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주님이 계셔서 괜찮아지는 경험을 누리는 것이고,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에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맡겨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매이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넘어가도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여러분 요셉이 그랬을 거고 다윗이 그랬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을 것처럼 룻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죽겠다라고만 자꾸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녀조차도 괴로운 날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룻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듯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매달려 살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무엇에 매달려 삽니까? 누구를 붙들어 삽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낙심이 엄습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붙들고 끌고 가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괜찮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인할 때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아, 예수님이셨지. 비록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망가졌지만, 이렇게 부서졌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 돼서는 안 되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이미 과거가 되었고 현실이 되었고 오늘이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셨지.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베드로를 비난하며 어쩔 줄 모르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서 먼저 나타난 사실이에요. 이는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앞서 사실 그들을 잠멸시키는데 선봉장이었던 죄인 중의 괴수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면서 지금 초대교회를 찾아왔었거든요.
벌써부터 뭔가 달라지는 그 기류를 그들이 느낄 때 이제는 우리가 다 분산되어 우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제사장들이 방식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간첩을, 스파이를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사실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집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아, 우리를 속여서 지금 우리의 본거지를 알아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이 사회에서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계기는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그들의 불안감,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러한 시점인데 왜 이렇게 했어야 됐어? 라고 하는 그 원망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눈 녹듯이 사라졌는가를 보면 언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을 오늘 내가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잠잠히 가만히 듣더니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님을 확인한 그들, 예수님이셨지라는 것을 생각난 그들. 아, 비록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흩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셨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 문제에 매여서 그것만 가지고 시비 걸며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 바꿔내기 위해 할 수 없는 일에 매였던 그들의 삶을 풀어내는 한 걸음 내딛는 그 신앙의 결단과 승리를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만 작은 일에 매이는, 그리고 매이기 쉬운 인생임을 이야기하시고 그 매임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고 꼬이고 괴롭게 하는지를 이야기하여 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맞아요. 디테일 중요합니다. 노력도 중요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신없는 상황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사실 정신없어질 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해야 하지 말 것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 오늘 그때를 우리는 정신없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언제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정말로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말씀대로 진행되는 귀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할 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에 그르치게 하도록 우리를 메고 붙드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할 때에,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확인할 때만이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함으로써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있어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있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있고요, 잠잠하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존재해 보라는 거예요. 있어 보라는 것, 곧 그 뜻대로 있어 보는 것을 뜻해요. 즉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수의 뜻대로 존재해 보는 것,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고 예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게서도 먼저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0절,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길 원해요.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기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을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합니다. 실상 그 또한 아마 우리 못지않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이 심적 고통 가운데 있었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폐허가 된 듯 되었고 죽은 자, 고통받는 자, 멸시받고 핍박받으며 강제로 떠나야만 했었던 성도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점점 더 어지러운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어떻게 목회하며 이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같은 인간으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갈등하고 고민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베드로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정 베드로는 기도해요. 예수님 앞에 잠잠히 있었다는 거예요. 복잡한 일이 많고 또한 매이고 싶은 일, 매이기 쉬운 일, 그 사건과 사고와 아픈 일 오늘 베드로에게 많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또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앞에 잠잠히 있었던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름의 법칙, 잘 사는 방법, 오늘 그 삶의 가치관과 또한 모든 일들을 뒤엎어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곧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3번이나 있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그 즉시 누가 찾아옵니까? 마침 3사람이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그를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 기회가 마침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합니까? 잠잠히 존재해 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 봅니다. 있어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있어 봤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씀대로 따라가 봤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하여 주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합니까? 정말 심플해요.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볼까요? 안심해도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아, 그래도 됐었구나 라고 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기도하며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잠잠히 예수 앞에서 있어 봤을 때 그 걱정이 물러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그 삶에 캄캄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경험되기를, 아, 예수님이셨지, 아, 예수님이시지, 맞아, 예수님이셨어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즉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안심하여 이 작은 일로 말미암아 그리치는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여 주실 때,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있어 보는 것,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았을 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존재 확인을 통한 우리의 평안, 우리의 자유,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리할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피부, 우리의 몸에 뭐 하나가 생겨도 그것을 가만두지 못하고 건드리는 습성이 있는 우리이고요. 뭐 한 가지만 나도 여러분 건드려야 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한번 짚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되면 한마디 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갑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팔립니다. 그러다가 순서가 뒤틀어지고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 우리의 삶의 진짜 중요한 일을, 그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이러한 존재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어쩌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확인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인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드려봤자 안 됩니다. 건드려봤자 덧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할 수 있다면 했겠죠. 그러나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것에 자꾸만 매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주님은 누가 되십니까?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선하신 주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진행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는지. 예수의 십자가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의 부활로 이어졌고 그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무너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교회의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여 주셨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 것인가에 있어서 주님을 확인하되 기억하십시오. 주 앞에서 잠잠히 있어 보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우십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그 일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메어 주도권을 쥐고 나를 흔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예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고 깨닫기까지 순종하면 오늘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셨지, 예수님이시지.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할렐루야, 작은 일로 그르치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겐 자꾸만 우리가 매이고 한 걸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문제와 일들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닌 척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앙금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찾아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찾아오기만 한다면 도저히 그 정신을 똑바로 붙들고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정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느냐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결코 그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누가 그 일을 작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교회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엎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 내가 정말 귀중히 여겼던 그것, 내게 자랑이었던 그것이 사라지는 그것을 내가 지켜왔고 내가 지키기 위해 애써왔던 그 삶의 원칙과 가치관이 무너지게 된 오늘 그 일이 어찌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라 작은 일이라 진정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러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원칙, 우리의 소중한 보물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귀한 것들, 우리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도리어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를 확인하며 안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셨기에 예수님이시기에 안심하며 자유를 얻는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자꾸만 매여 그 일을 집착하여 일을 도리어 그르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있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되는 역사의 당사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여기 모인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둡고 악하고 아버지 주여 참으로 암울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작은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일로 그르치지 아니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